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찬 줄 알고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감동시켰을 때 뜻하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감동시키면 반찬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감동시키면 그 남편의 말과 표정이, 태도가 달라지고,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키면 용돈이 달라집니다. 기업이 고객을 감동시키면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치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큰 상을 받고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또 마리아에게인데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전부인 향유옥합. 예수님 배단이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난 다음에 그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 값비싼 기름을 헛되이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가만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함께 증거되는 존귀함을 누리라.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니 예수님이 그를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어느 곳에 가든지 존귀한 자의 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이론에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켜. 그래서 요즘 무한 감동주의죠. 무한 감동주의. 여러분, 신앙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뜻대로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진 존귀한 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밥을 먹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녀가 합격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인성.
인품과 성실함이 또 중요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뽑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지금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 못지않게 중요시 여긴 게 뭐냐면 품성입니다. 그가 조직 문화에 얼마나 한마음 돼서 융화하고 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자질과 성품을 가졌느냐가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백성에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무한 감동하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품성과 인격과 인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라가는 성숙, 자라가는 성장이 하나님을 감동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감동하는 건 아침에 눈 뜨고 봤더니 어제 못 봤던 새싹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감동하는 것은 어제 피어났던 그 새싹이 훨씬 무럭무럭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을 지났더니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늘 봤던 그 새싹이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아니 1년이 가도 똑같이 거기 있으면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안타까워합니다. 저 새싹이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하나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예수 닮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품격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닮은 품격, 예수 닮은 인성, 믿는 것과 아는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라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비결은 따라합시다. 기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뭐가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일치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세 이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지만 이는 일체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가 됐어요. 신비로운 연합인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를 하실 때 세 분이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도 예수님 거기 계셨지만 거기에 함께 성삼위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에 여기 앞에도 나왔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온전히 합하는 그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한 온전한 하나됨. 그런데 여러분, 하나된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이 하나되기 힘들어요.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부부가 하나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모였지만 하나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성격이 다릅니다. 성장이 다릅니다. 사항이 다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하나됨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향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향하여 자기의 성격, 자기의 목표, 자기의 성향을 버리고 한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달라요. 성격, 성향, 가치관, 목표가 달라.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도 주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교회의 선한,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가치를 향하여 기꺼이 하나됨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마음을 맞추고 가는 것이 힘든데 나 때문에 마음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꼴보기 쓰는 사람 많죠.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맞추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 주님의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 주어 세운 교회에 소중한 가치가 있기에 그 하나됨을 향하여 그 모든 성향과 성격과 나에게 바라는 개인의 목표도 내가 그것을 꺾어 주님 앞에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때, 여러분 120문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아모스의 3장 성경,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뜻이 같지 않는 두 사람이 길을 걷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갈라져요.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소욕을 쫓아요. 자기의 소욕을 찾는 사람은 스스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스스로의 갈라짐을 마음속에서 이겨내고 그 가치를 향하여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마음. 그런데 온갖 참 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여러분 큐티를 하고 계실 거예요.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의 말씀에 특별히 출애굽기 36장 9절로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성전에 휘장을 만든 휘장을 만든데 이 짧은 구절에 12번이나 강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그 짧은 구절에 12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언제 빛나게 되냐면 연결될 때. 누구와 연결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가 빛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됐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핏값 주어 세우신 이 몸에 주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길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결됐고, 성도와 목회자가 연결됐고, 목장의 식구들이 서로 목자와 연결됐고, 교구에서는 교구장과 모든 성도가 함께 연결될 때 그것을 건강하다. 가정이 여러분 잘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향도 차라움도 다르지만 우리 가정의 비전이라는 그 목표 아래, 우리 가정의 소원의 가치 아래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그 가정을 뭐라 하냐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은 늘 하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게 자라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 그러므로 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가치, 최고의 결정체, 최고의 보석과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의 가치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모든 가치의 결정체 중에 결정체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 섬기라 하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뭐냐면 내가 대접을 받거든 싶거든 남을 대접하라는 것. 대접과 섬김의 자세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모든 진리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장 빛나는 이 땅의 사람 되게 하는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대접하는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가는 성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을 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판의 자세가 아니라 뭐냐면 섬김의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게 하여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의 자리에서 더 건강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주신 질서의 귀한 직분이지 이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한 사람들일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섬겨야 할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섰지만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존귀하기를 원하거든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가치가 내가 굴종하고 굴복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대접과 섬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모든 가치의 복음 중에 가장 으뜸인 삶의 자질의 가치는 뭐냐면 섬김과 대접인데 우리가 왜 못하냐면 세상의 가치관 또 유교의 관점으로 우리는 늘 그걸 이해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섬김은 뭘까요? 주님이 말하는 대접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마음이다. 뭐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서로 대접하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충만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서로를 향한 보살핌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 가정이 최고의 가치 있는 가정으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2장 25절에 서로 같이 돌보게. 우리가 뭐예요?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밥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밥 사는 것도 귀한 거예요. 선물 주는 것도 귀한 거예요. 굴종하고 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돌보고 관심을 가져줘. 관심 가져. 근데 누가 하라래요? 오늘 여러분 복사 다 해드렸는데 누가 하래요? 서로. 여러분의 가정의 섬김과 돌봄은 서로 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할 때. 부모만 바라보고 야 남편이 다 해야지. 그 집은 진정한 대접과 섬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럴 때 성구를 띄워달라 그랬는데 굉장히 할 일이 많죠. 아니 그냥 읽을 때 낭독합시다. 그럴 때만 들어주세요. 화면에만 띄워달라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었어. 예. 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소녀가 어렵지. 그래 고맙다. 자, 너희가 뭘 줘요?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과 대접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가정에서 서로를 향하여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을 받을 때는 앞장서다가 짐을 질 때는 야 네가 져 그런 게 대접과 섬김이 아니에요. 가정에 짐이 있으면 모두 다 함께 나서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두 다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보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끼리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우며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섬긴 것은 뭐냐면 관심을 가지, 돌봐주는 거예요. 잠언 17장 1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친구는 뭐가 끊어지잖아요? 사랑이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의 진정한 행전은 뭐예요? 이급할 때를 위하여 난 사람인 거지. 이급할 때 기꺼이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친구였던 요나단은 기꺼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친구를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사울의 가문이 다 이제 죽고 망하게 됐어요.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이 남겨지게 됐어요. 그때 다윗은 그의 친구의 아들을, 공경에 취한 아들을 궁궐로 불러와 자기의 아들 왕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과 대접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의 모든 현장에 서로 기꺼이 이급할 때 서로 위험해서 짐을 져주고 서로 잘 아버지 앞에서 서로를 잘 위해주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남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예.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존중해주고 배려하여 예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히 행치하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내 목표와 내 유익이 있지만 주님의 목표를 향하여 그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접과 섬김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질서가 있어, 질서가. 선진국은 돈만 있다고 선진국 아닙니다. 선진국은 이 질서를 잘 지키는, 남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동하는 태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을수록 사람은 예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사택에서. 그리고 교육전사, 교회들을 많이 옮겨다니면서 사람들을 경험하고 또 만나게 될 때 특징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 정말 깊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예의가 있더라고요. 겸손하고요. 실력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겸손하더라고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이들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돈 자랑해요? 돈 자랑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진짜 깊어지면요, 겸손이죠. 예의가 바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신앙이 깊고 깊어 서로를 향한 대접의 마음, 예의와 존중과 배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존귀함을 받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당에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야당, 보수 야당의 대표가 30대가 됐어요. 보수의 당은 주로 대표는 몇 세가 아니면 보수 성향이 있으니까 70세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거의 80세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30세가 당대표가 됐어요. 뭘 얘기해요? 시대가 변해. 시대가 변해.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잘, 이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존귀 여기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뭐하게 여기고 기이 여기는 거예요. 기이. 서로를 기이 여기는 거예요. 빌보서 2장 29절에 존귀 여겨라 그랬어요. 존귀. 오늘 서로를 존귀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아버지들은 권위로 모든 것을 눌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한대요. 권위로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반론을 제기하면 화를 내셨어요. 부모가 얘기했는데 어디서 토를 다니? 순종해야지. 그랬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데 자녀들에게 어디서 부모가 얘기한데 말대꾸냐? 니들이 순종해야지. 그러면 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네, 알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표정이 일그러지고 아니면 문을 막 팍 닫고 전자던가요? 후자던가요? 우리의 집안의 비밀은 남에게 가서 알리면 안 됩니다. 진짜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밖에 나와서 자기 집에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남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다고 막 비난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침뱉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래.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셨어도 예전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상사의 권위 앞에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요즘 젊은이들은요, 눈 똑바로 뜨고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회식에 가면 옛날에는 부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부장님이 숟가락을 드시면 다 같이 함께 숟가락을 드는데, 지금은요, 부장님 안 오면 그냥 밥 먹어버립니다. 억울합니다. 나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러니, 지금 낀 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요,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에도, 이때도 저때도 내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존귀히 여기시면 그 또한 나를 존귀히 여겨준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실까요? 내가 그 아이를 권위라는 계급으로 눌리지 아니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귀히 여기면 존귀함을 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접. 여러분, 대접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가 유괴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섬김과 대접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보시고 항상 뭐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섬겼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대로 두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되어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서로 불쌍히 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남편의 얼굴 보면, 새까맣게 탄 얼굴 보면 너무 불쌍해. 불쌍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명품 가마를 사주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의 남녀 간의 도리래요. 그래서 알바 열심히 해서요, 돈 모아가지고요,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선물 하나 안 하는 얘가 명품 가방을 여친하고 남친에게 사준대. 그게 대접이 아니에요. 대접은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불쌍히.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준 것입니다. 오늘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볼 때마다 뭐라고요? 불쌍하다. 저도 여러분 볼 때마다 때로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참 불쌍하다. 내가 불쌍하라는 이 뜻은 남을 아래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힘들까를 아는 마음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까. 시험을 통과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걸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해져. 불쌍히 여기면 더 부해주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진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움켜쥐면 없어지만 쓰고 불려주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과도히 자기만을 위한 과도함은 오히려 나를 더 빈궁하게.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예의를 다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주면 내가 더 윤택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윤택하시려면 뭘 잘하면 되겠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두 가지를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늘 이루셔야 돼요. 가치를 하나로 두시고
목표를 하나로 두시고 우리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우리 가정에 빛나는 가치의 하나 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접하시고 섬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지 중에 잘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아시스에 어느 부자 그리고 귀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뒷골목에서 방탕하게 살아갔어요. 거의 뒷골목의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환상 중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길이 지금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가 삶을 돌이킵니다. 새롭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나 아버지로서 그 자식이 누리는 권위나 모든 축복, 아버지가 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빈몸으로 그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거리를 방황하는 것은 그가 방탕함을 즐기기 위하여 거리를 방황했지만 이때부터는 그는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섬겼는지 문둥병자들에게도 입을 맞추며 심지어 여러분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빨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들과 함께 구걸하여 그들의 삶 또한 보듬어주고 함께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가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 그가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바꿨더니 예수님 닮은 존귀한 자라 칭함받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가 유명한 기도를 남겼죠. 우리가 잘 아는 주님, 나를 천사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심게 하소서. 이로받기보다는 이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의 인생이 존귀했던 이유는 진리를 깨닫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복을 받아요? 그 듣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꼭 기억하셨어. 여러분 실천하셨어. 존귀한 자리에 서서 존귀한 자라 칭함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